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요, 날마다 솟는 샘물과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36절까지로 잡혀 있는데 제가 40절까지, 그러니까 21장 끝까지 잡았습니다. 이 37절부터 40절을 날마다 솟는 샘물은 내일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냥 장 끝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잡을 때 40절까지 보는 것이 차라리 낫다. 물론 이야기가 딱 끊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붙여도 좋고 저렇게 붙여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40절까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21장 27절에서부터 40절까지로 잡았다는 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네, 말씀 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은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처럼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또 나가시고 가르치시고 나가시고 하는 활동을 하셨는데, 이 바울은 그 일주일 동안 성전에 있으면서 결례를 행하죠. 정결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 7일이 지난 때쯤에 잡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는 일은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도 비슷한 고난이었다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굉장히 인간적으로 봤을 땐 비참한 일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아픈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이 누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일회가 거의 찼습니다. 7일 동안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아마 주일이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 계속 그곳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 일에 한 주가 거의 차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가 있던 곳이죠. 에베소의 그 중요 도시가 바로 아시아의 중요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고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에베소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걸 왜 쓰고 있겠는가? 바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가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미리 누가가 여기서 기록하면서 아시아 유대인들, 에베소 사람, 이런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과 일맥상통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외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율법과, 그리고 이곳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교, 유대인, 그리고 성전, 말씀을 다 반대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게 첫 번째 고발이고요. 그리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요.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고요. 그리고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결례를 지키고 있는데 성전을 비방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방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에베소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막 말하면서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해가지고 그냥 난리법석을 쳤던 그 이야기가 19장에 나오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전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있는데 그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죠.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당하시고 그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들이 곧 닫혀요. 문들이 닫혔다?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지키고 있었던 바울인데 바울을 무리들이 끌고 나가고 있는데 성전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이 모른 척했다는 뜻이죠. 성전 관계자들이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지도 않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냐 안 더럽혔는지 확인해주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했다는 뜻입니다. 문을 닫아버리고. 이것은 결국은 바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어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판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해서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세워져서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증거가 잡히면 그 증거를 가지고 죄를 물어야 마땅하죠.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거하지 않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냥 죄도 정식으로 정하지 않고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이건 그냥 살인입니다. 이건 그냥 살인이지. 이게 무슨 재판이고 이게 무슨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일어난 그 소동과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여기서 아시아, 에베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시아,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 하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대소동이 일어났었어.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대소동이나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그 이방 신전의 대소동이나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재판이 이뤄졌냐? 그 성전이 바울을 성전에서 옳은지 그른지 따져줬냐? 정말 바울이 그 헬라인을 끌고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주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성전은 나 몰라라고 문 닫아버리고 사람들은 재판도 없이 사람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전을 정말 범했다면 당연히 성전 관계자들이 증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정말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그 당시에 성전 뜰 입구에는요.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만약에 들어오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딱 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문이 떡 붙어 있는데 헬라인들이 그 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간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건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아르테미스 신전,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혔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즉 바울이 전혀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전혀 증거도 없는 일에 대해서 고발한 이 고발에 의해서 정말 전후 관계가 옳은지 그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불법 집회죠. 불법 집회. 제가 19장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거기서 서기관이 그 서기장이죠. 서기장이 이거 불법 집회다. 이방인들은 이게 불법 집회다라고 알고 이게 불법 집회니까 흩어져 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불법 집회를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에 있는 자들보다 못해요. 아데미 신전에 있는 서기장보다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데미 신전의 서기장은 당신네들 이 사람들은 우리 아르테미스 신전에
어떠한 해도 끼친 적이 없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이 사람을 잡아왔으니 이건 불법이다. 이렇게 흩어지게 했다고요. 에베소 이방 나라에서는. 그런데 유대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누가는 지금 이걸 가지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이 유대인들이 물론 누가는 이제 이방인 출신이니까. 근데 누가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도대체 저 아데미 신전 섬기는 자들보다 뭐가 나으냐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로마 군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군대 천부장이 소환되어서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끌어다가 바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서 그들이 달려 내려가니까 그들 이제 유대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바울을 진짜 때려서 죽이려고 하려고 하는데 천부장과 군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꼼짝 못하고 깨갱합니다. 그냥 얼씨구 하고 그냥 조용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천부장이 있든지 군인들이 있든지 간에 그 사형을 집행하고 그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그 때문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잡혀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말이죠. 그것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 보니까 찔끔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로마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약하고 그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하지만 사실은 그 도대체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려고는 안 하는 그런 예수님 때 물론 뭐 시대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 대제사장들 그 모습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불법한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천부장도 사실 뭐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까 도대체 너희들 왜 이러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냐? 물어보니까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선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돼 있죠. 자,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이거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린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어떤 일은 이런 말을 저떤 일은 저런 말을 똑같죠. 성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나 아르테미스 신전의 이방인들이나 똑같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군대의 천부장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 그냥 완전히 드러나고 맙니다. 저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똑같았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 층대에 좀 높은 데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그를 들고 가요. 이거는요, 예전에 그 군대에서 개선 장군이 군사들에 의해서 딱 이게 이제 들어 올려져 가지고 높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 개선 장군이 가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분명 이 상황은 바울이 죄수이신 분이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 무리의 폭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누가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관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무리의 폭행 때문에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것이지만 백성의 무리가 외치며 따라가요. 물론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질렀는데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막 외치면서 그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역시 개선 장군의 개선 장군의 행진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이 군인들이 장군을 높이 들고 쫙 걸어가면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뭐 환호를 하면서 막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천부장 아닙니까? 천부장이니까 상당히 그 군사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군사들이 바울을 높이 들고 층대, 높은 곳에서 연설할 수 있는 층대로 이 바울을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현실적인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울은 매우 위험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영광스럽게 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야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 헬라어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이렇게 자기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 당시에 누가 이제 그 소요를 일으키고 이제 뭐 로마에게 반대를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인가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아니고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나 그 사람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까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예, 마치 그 왕이나 개선장군이 이렇게 그 행진을 높이 들려가지고 행진을 한 다음에 높은 단상에 딱 올라가지고 뭐 시민들이여 하면서 이제 연설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높은 위에 딱 섰습니다. 딱 그 그림 아닙니까? 그 개선 장군의 행진과 똑같은 개선 행진과 똑같은 거예요. 개선 장군을 딱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막 뒤로 쫓아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높이 올라서서 이제 그 층대로 올라간 다음에 연설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재밌는 건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이렇게 왜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앞에서 그 장군이 손을 딱 들어서 조용조용 하라고 딱 서두르면 사람들이 쫙 조용해지면 거기서 뭐 연설을 쫙 시작하는데 딱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연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일과 복음을 전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비참한 사형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삼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당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압송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개선 행렬과도 같은 모습을 연출해 내시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바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권세를 바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바울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던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셔서 지금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찬송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의의 면류관을 얻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까?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거라면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죠. 하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순종하려다가 그 고난을 받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자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해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이 어떤 고난을 눈앞에 두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충성하려다가 고난당하면 그것이 결국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온전히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몰려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군대를 두려워했던 그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바울처럼 오직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다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능력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적인 영광, 커지고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화려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이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통한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